여러분, 펭귄 있죠, 펭귄. 펭귄이 하늘을 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늘 나는 펭귄 보셨어요, 여러분? 아, 보셨어요? 맞아요. 펭귄은 하늘을 날 수 있어요. 그것도 멀리 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펭귄은 날지 못하는 새라고 얘기하지만 펭귄은 나는 새예요. 2008년에 영국의 우리 BBC 방송국이라고 아시죠? 유명한 방송. 거기서 하늘을 나는 펭귄을 발견했다고 영상을 공개했어요. 한번 보실까요? 대단하죠, 여러분. 펭귄이 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 방송은요, 2008년 4월 1일 날 방송이 됐어요. 4월 1일이 무슨 날이죠? 만우절이죠. 만우절을 기념해서, 만우절을 우리만 지키는 줄 알았더니 아니었더라고. 이 영국에서 이벤트 형식으로 제작한 영상입니다. 아마도 이 영상만 사람들이 처음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진짜 펭귄이 날다니. 몰랐던 사실을 발견한 것처럼. 그런데 실제로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불가능한 일이에요. 앞으로 펭귄이 하늘을 날 수 있다라는 말을 진짜 믿는 사람이 있다면 이 영상 보시고 솔직히 속으로 믿으신 분, 그렇죠? 앞으로는 이걸 믿을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을 거예요. 아마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 사람들로부터 무식하다고, 어리석다고 비난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요, 그렇게 미련한 사람들, 그렇게 무식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린 오늘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건을 기념하고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부활을 기념하고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왜? 그걸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진실임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냥 한번 웃어보자! 그렇게 만우절에 퍼뜨리는 것 같이 그래 거짓으로 만드신 이야기 아닙니다. 신화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셨다가 살리셨어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거짓말 같은 그 일을 하나님께서 실제로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3일째가 되었을 때에 몇 명의 여인들이 예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무덤을 도착한 후에 이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기 때문에. 대신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부활하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천사의 말을 듣자 이 여인들이 이전에 예수님께서 사실 그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맞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지. 말씀하셨지. 그리고 그 즉시 마을로 내려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었던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1절 한번 볼까요? 사도들이 뭐라고 해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의 말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이 여인들이, 이 제자들이 그 여인들의 말을 어처구니 없어 한 것일까? 왜? 그것을 모르고 여겼기 때문에, 거짓말로 여겼기 때문에, 거짓말. 솔직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지금도 믿기 힘든 거짓말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또 부활의 사건뿐만이 아니라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 안에도요, 우리가 도저히 믿기 힘든 진실들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살펴볼 건데,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부활의 메시지의 핵심을 제대로 깨닫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곧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짓말 같은 일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왜 그 일을 행하셨어야만 했는가,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믿어야 될 거짓말 같은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언제 죄인이 됩니까? 어떤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이 정한 법과 규칙을 어기면 그 사람은 죄인, 범법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죠. 작은 법을 어기면 경고를 받거나 약간의 처벌을 받지만 큰 죄를 저지르면 또 그만큼 무거운 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형에 해당되는 죄라고 할 때에 어떤 사람들이 그 벌을 받게 될까요? 살인을 했거나, 그죠? 정말 극도로 나쁜 짓을 했을 때 회생의 어떤 그런 기회를 줄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길에 쓰레기 버렸다고, 그런 죄를 졌다고 그 사람을 사형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세상에서는요, 이 땅의 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사람과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규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 운영하시는 규칙에 따라서 순종하고 또 운행되고 있어요. 요즘 봄꽃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저는 그런 거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틀림없으신, 정말 완벽하신 타이밍을 정말 깨닫게 됩니다. 어쩜 때가 되니까, 그 온도가 되니까 나와. 그죠? 순서가 있죠. 꽃이 피는 순서가. 봄 되면 개나리가 먼저 피고, 벚꽃 피고, 그 다음 진달래 피죠. 차 타고 가다 보니까 개나리가 다 져가더라고. 벚꽃이 활짝 펴고더라고. 지금 벚꽃 절정이죠. 근데 보니까 진달래가 막 이제 파기 시작하는 거야. 정확한 순서. 그죠? 하나님은 정확해. 그 순서대로 피조물들은 움직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만? 인간만이. 사람들만 하나님의 법인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관심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헬라어로 뭐라고요? 하마르티아라 그랬죠. 그 뜻이 뭐라고요? 관역을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규칙대로 살아가지 않은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라는 거죠. 이 세상의 법은요, 사람의 눈을 피하면 돼. 또 CCTV 같은 어떤 카메라들을 피하면 묻힐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죄는 절대로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길 때 받는 벌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심하게 얘기하면 사형이다라는 거죠. 원래 우리는요, 하나님께 지음받아서 결국 죽으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뭐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져서 영원히 죽음의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 죄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은 육신의 죽음보다 더 심각한 영적인 죽음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이 영적인 죽음에 무관심합니다. 무지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러한 우리의 영적인 무지를 잘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창조하신 우리 인간들이 영적인 죽음을 깨닫지 못하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들어가는 것을 주님은 보고 계실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 거짓말 같은 일을 시작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시려면, 세상을 구원하시려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을 따라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죄값을 치를 만한 무엇인가를 바쳐야 되는 거죠. 그것을 레위기에서는 속죄제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속죄제물은요,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죄가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을 보니까 인간의 죄값을 치를 만한 죄 없는 존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에휴, 어쩔 수 없지 뭐. 의인이 없는데 어떡해? 저렇게 살게 냅둬주자? 아니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무엇하셨다? 확증하셨다. 확실한 증거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죽음과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그 모든 죄값을 치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의 아들을 죽인 어떤 하나님의 잔인함을 드러낸 사건이 아니고요,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드러나는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모든 일을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더 거짓말 같은 일을 행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3일 만에 살리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있죠.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을 믿고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뭘 가져갔다고요? 향료를 가져갔다고요. 당시 관습으로는요, 시신을 무덤에 넣을 때에 먼저 시신의 썩는 냄새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그 시신에, 그 몸에 향료를 바르고 세마포에 싸서 안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향료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이유는 그렇게 보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하나는 시신을 처리할 때 향료를 미처 바르지 못했거나,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한 번이라도 더 예수님의 시신을 살피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죠? 뭐 이유 어찌되었던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만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을 때 제자들은 그 일을 어처구니 없다 하며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이 사실을 알면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 나쁘지요? 속상하죠? 내가 분명히 3번이나 예언했는데도, 실제로 부활했는데도 그것을 믿지 못하다니.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새빨간 거짓말로 여기면서 믿지 않는 그들을 보실 때 예수님 마음이 너무 아팠을 겁니다. 만약 저였다면 부활했다는 걸 후회할 것 같아요. 다시 무덤으로 들어갔을 것 같아요. 하지만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죠. 이후에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믿지 못하던 제자들과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셨어요. 보여주셨어요. 심지어 부활한 예수님의 몸에 못자국과 산자국을 내가 직접 넣어봐야 믿겠다던 제자 도마를 위해서도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시며 넣어보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자신의 부활하셨음을 세상에 확증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죽인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비록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셨지만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영원히 그 죄에 붙잡혀 계셨습니까? 죄와 사망에 매여 계셨습니까? 아니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살아나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 승리는요, 우리들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에게는요, 그 죄와 죽음을 이길 만한 능력이 없었어요.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멸망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어디에 일러?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내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영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에 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의 꿈이 하나 있었는데 배를 타고 미국 땅을 밟아보는 거였어요. 이 청년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드디어 미국으로 가는 배값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게 들뜬 마음으로, 너무나 신나는 마음으로 배를 타고 미국 뉴욕으로 가는 길에 한 가지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이 청년이 보니까 그 배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식사 시간만 되면 다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맛있게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자신이 가진 여비가 별로 없어서 음식을 사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식사 시간만 되면 식당에서 식사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혼자 가판에 나와 자신이 싸온 치즈와 비스켓 몇 조각을 먹으며 허기를 채웠습니다. 그런데 워낙 한계가 길다 보니까 그 싸온 음식도 다 떨어진 거예요. 몇 개를 쫄쫄 굶게 되었습니다. 그 굶고 있는 그를 그 배의 선장이 발견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왜 당신은 식사 시간만 되면 이렇게 아무것도 먹지 않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까? 청년이 말합니다. 선생님, 저에게는요, 식당에서 음식을 사 먹을 돈이 없습니다. 그때 선장은 깜짝 놀라며 청년이 믿기 힘든 말을 합니다. 이보시오. 당신이 산 배의 티켓에는 이미 식사 대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서 가서 마음껏 드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이 거짓말 같은 진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어지십니까? 만약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이것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과 영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믿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 생각과 능력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그 부활의 역사가 우리에게 진실로 깨달아지고 그 능력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부활의 역사가 없었다면 예배드릴 필요가 없어요. 사실 하나님 믿을 필요도 없어요. 아까 우리 교동문에도 나왔지만 그 교동문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삶이 다 그냥 끝난다고 우리가 믿으면, 그렇죠? 뭐하러 우리가 시간 내고 돈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헌신하고 섬기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나를 믿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때문에 이 일이 우리에게 미련하고 어리석고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기쁘고 감사하고 복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의 부활이 있었기. 부활이 있었기.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이 땅의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더 이상 죄와 죽음에 매여 있지 않으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거짓말 같은 부활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진실로, 사실로 믿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천국의 소망,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그래 끝까지 주님이 걸어가신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며 세상에 모든 죄에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